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게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금요일 날 9시에 또 코로나가 어떤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오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저 위층까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1층에 이렇게 방역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앉으셔서 그 자리가 채워진 느낌이 드는데 위층이 지금 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서 다음 주일 또 금요 심야기도의 두 번째 시간에는 위층도 가득 차지게 되는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면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를 여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1월 달에 열심히 금요일마다 특별한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 집회에 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올 한 해가 얼마나 엄청난 복으로 가득 예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면서 누리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매년 새해마다 그런 각오와 결심과 자세로 살아가신다면 매년 앞으로 1년 1년 그 삶이 엄청나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가 했는데 아버님이 저 아페도라는 곳에, 지금은 천사대교가 놓여서 육지가 되었지만 거기가 제 어머니 고향이면서 외갓집이 있는 동네이면서 아버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토요일 날 집에 갔다가 월요일 날 이제 제가 그때 목포에서 누나와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목포로 나가는 길에 집사님, 제가 목포에서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우연히 그 버스 타는 곳에 계셔서 만났습니다. 그분은 책을 팔러 다니시는 세일즈맨이셨는데 거기까지 책을 팔러 오셨던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저리로 들어가자 저를 데리고 양복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양복점 주인이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를 보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야, 앞으로 큰 인물 될 얼굴이다 하고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두고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에게 업신여긴 당할 때도 있고 남에게 질 때도 있고,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가난한 목회도 하셨고 개척교회도 하시면서 힘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청소년기 사춘기 시절에 기가 죽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서 남모를 나의 초라함을 느끼며 살 때가 많았는데, 그때 그분 그 양복점 주인이 얼마나 멋있게 생기셨는지, 그러니까 좀 멋없게 생긴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별로 신빙성이 안 갔을 텐데 멋지게 생긴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 와닿았고, 그렇게 내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하셨던 말이 내 마음에 막 힘이 되고 소망이 됐습니다.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옆에 분들에게 뭐라고 축복을 하면 좋겠죠. 우리가 축복을 하고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걸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게 되면 그냥 나오는 말로 하지 마시고 정말 축복으로 하시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두고두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당장 옆에 분에게 뭐라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좀 막막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축복합시다. 시온성이 꼭 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아, 당신이 바로 시온성이군요. 시온성.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1월 달에 우리가 주제로 삼은 제목이 바로 내가 시온성이 되게 해주소서라는 그런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내가 시온성이 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오면서 시온성의 비전을 이렇게 크게 구체적으로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시온성의 비전을 나누면서 하나님, 제가 시온성이 되기 원합니다. 시온성. 이렇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귀한 우리들의 앞날이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그 교환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요엘서 2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이 그때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그때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하고 이해를 나누겠지만, 그때라는 말은 앞에 1번과 2번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번부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시온성이 된 사람이 받는 복, 관을 쓴 그 사람의 세월, 삶의 그 복을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온성이 된다는 것은 이 3절의 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이 되는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발딛고 있는 땅, 또 내가 일하는 현장, 내 가정, 땅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나와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교회, 성도들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신다. 보통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극진한 사랑, 세밀한 사랑,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사랑이 바로 극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아야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돌보아야 되는 존재, 내가 한시라도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존재, 그런 이 마음을 갖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마음이 먼저 확 열리시는 거죠. 시온성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복이 뭐냐면 당신의 마음이 확 우리에게 열려지신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확 오픈되고 열려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순간순간 매번 나에게 반응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일이 신나고 예배하는 일이 신나고 찬양하는 일이 재밌겠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걸었는데 반응이 없다거나 거기에 아무런 신호가 없으면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고 더 이상 이제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첫 번째로 오픈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반응을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곡식, 새포도주, 기름, 이건 일상적인 삶의 생업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생업은 농사였기 때문에 그 농사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농사에 복을 주심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흡족하게 하신다. 만족하게 하신다. 그 모든 일에 만족함이 넘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욕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시온성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거듭해서 욕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뒷부분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 뭔가요? 져서 또는 실패해서 남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요, 상상이 되냐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이 무성하여 그랬죠. 잎이 먼저 무성해요. 여러분, 겨울에 나무에 잎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앙상하고 초라하잖아요. 그러나 5월 달에 잎이 파릇파릇한 잎들이 다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 풍채가 모습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풍채가 아름답다, 멋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머리가 다 벗겨지고 좀 비난한 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근데 이종수 집사님이 혼자 앉아 계세요. 옆에 짝꿍 갖다 두셨어요. 내려오세요 빨리. 이정은 집사님 어디 계세요? 남편하고 같이 앉으셨어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리고 제일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저 강희 집사님도 이쪽에, 이종수 집사님 이쪽에.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두 분이 같이 나오라니까 이정화 집사도 같이 나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데 자기 것도 아니면서 빌려가지고 뭐 맛있는 모습을 찍든지, 식당 가면 뭐 맛있는 음식 막 사진 일일이 찍어서 오늘 맛있는 먹었다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요즘 청년들은 일당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하냐면 명품을 산대요.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나도 이런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명품을 사고 비싼 스포츠카를 하루에 빌리는데 막 300만 원 되는 차를 하루 빌리는데, 그런 차를 빌려가지고 타고 다닌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설령 내가 머리가 다 벗겨지고 별로 좋지 않은 옷을 입었어도 왠지 그 사람이 빛나 보이게 되고 멋지게 보이게 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였음이니라. 내가 이 멋진 일을, 큰 일을 너를 위해서 행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북쪽 군대란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세력, 그런 뜻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뭐 질병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물질의 가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관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어떤 힘, 대상, 그것을 하나님이 다 쫓아버리시겠다. 그들이 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동해로 서해로는 갈갈이 찢어서 다 바닷물에 수장시켜 버리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썩어서 부패되어 아주 악취가 나도록 망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세력들, 사람들,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박살내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나.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지켜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갈갈이 찢어버리시고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어서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 보호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복을 다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2절,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려놓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사람이 돌보는 농사 짓는 농장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저 야산에 있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말합니다. 즉 이 22절은 자연에 사는 모든 것들도 덩달아서 복을 받게 됩니다. 저 들짐승들도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복을 받는 거죠. 들짐승, 산의 나무들, 들의 풀들 다 복을 받습니다.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멋진 사람이 사는 자연도 세상도 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너무도 자기를 괴롭히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힘들게 하니까 그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면 우리를 잘 돌봐주고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면 덩달아 우리도 편안하게 복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죠. 저는 지금도 회개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 영암에 가면 월출산이 있어요. 월출산.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앞으로 너무 멀긴 한데 우리 교회 등산팀이 새벽같이 출발해서 월출산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도 꼭 한번 등반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목포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청년부와 함께 월출산 등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어느 물이 내려오는 계곡에 앉아서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뭐 했냐면 그 먹고 남은 모든 음식 쓰레기를 그 계곡에다가 그냥 한쪽에 처박아 놓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고 죄인지. 제가 거듭나고 새로운 심령이 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그렇게 신음하게 만들고 그 음식 쓰레기를 거기다 처박아 놓고 음식 싸갔던 모든 포장지를 거기다가 젓가락, 숟가락 다 거기다 처박아 놓고 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죄악된 일인지 그 자연을 신음하게 만드는 박해하는 일이었는지 두고두고 내 마음에 늘 남아 있습니다. 길가에 쓰레기 하나 버리는 일, 나무를 손상시키는 일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함께 더불어 공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23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세 개를 동그라미 치라면 어떤 걸 동그라미 치실 것 같아요? 먼저 시온이란 단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맞추시는 분, 두 번째 맞추시는 분, 우리 카페 3만 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누구?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예, 말씀해 보세요.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마스크 벗고 안 들려요. 어디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는데 누가 통역 좀 해주실래요? 저 미국에서 오셨나 봐요. 아, 내리는 우리 어른이다운 발상이에요. 근데 좀 어른다운 발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두 번째일까요? 맞습니다. 장로님 말미암아입니다. 장로님께 제가 나중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 덕분에. 때문 아니야, 덕분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돈 때문에 기뻐하고 뭐 건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 덕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시온에 사는 사람. 이젠 다른 것에서 얻는 기쁨은 관심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관계없는, 거기에 없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은 재미가 없어서 안 가게 되고 거기 참여하지 않게 되고 신경도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일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서 안 가게 되는, 흥미가 없어서 안 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적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는 적당히가 아니라 엄청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적당히 주십니다. 적당히. 이게 뭘까요? 알맞게. 꼭 맞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욕심 부리지 않도록, 그래서 만나를 그날치만 주셨잖아요. 그 다음날 것을 미리 갖다 놓고 배부르게 또 게으르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매일매일 만나야 되니까. 우리는 한 달치를 다 쌓아놓고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거든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거든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하루치 하루치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많이 주시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히 주셔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또 과해서 너무 많아서 게을러지지 않을 만큼, 나태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적당이라는 단어를 잘 깨닫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안심을 하고 나는 하루 일주일치 쌓아놨다, 한 달치 쌓아놨다 그러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하다, 그럼 하나님 다 가져가 버리세요. 너 그것 때문에 나와 멀어져 있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져 있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여기서 이 적당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시온에 사는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시온이 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24절에는 다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왜 적당히 주신다고 하더니 여기는 가득하고 넘치냐고. 이거는
추수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 또 빚도 갚고 또 투자도 할 그런 자금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걸 다 청산하고 또 들어간 인력 비용 다 제하고 나면 빚지지 않고 그냥 가족끼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먹고 살 정도는 된다, 그 뜻이겠죠.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의 어떤 물질이나 또 이런 어떤 재물을 통해서 쓰실 일이 있으면, 사용하실 일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다 제하고 청산했는데도 먹고 살기에 넉넉한데 좀 더 많이 남겠죠. 그 남은 부분을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내놓아라, 내가 쓰겠다고 할 때 내놓게 되면 하나님이 또 그 사용하시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님이 그 개척교회 하셔가지고 향토 장학금을 빨리빨리 안 올려주셔서 굉장히 어렵게 돈이 다 말일이 되면 다 떨어져 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끼로 먹다가 1끼로 먹다가 막 그렇게 한 적이 많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제가 약수동 성결교회를 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부흥 집회를 막 일주일씩 했어요. 그래서 부천에서 약수동까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집회를 참석했어요. 낮에는 못 갔지만 밤에는 가서 이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당신들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얘기가 이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마음에 와서 이제 돌아와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다 드리라고 하는데 나는 뭘 드릴까? 돈이 없는데 이제 남은 게 일주일 동안 식권 사서 먹을 돈만 남았었어요. 근데 왠지 마음속에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다 드리고 나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치인데. 왜냐하면 일주일쯤 후에 이제 향토 장학금 아버님이 또 이제 어렵게 돈을 만드셔서 저의 생활비로 보내주실 약속할 날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금을 다 집어넣어서 주일날 교회 가서 드렸습니다. 이제 그 버스비만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차량하잖아요. 돌아가면 이제 못 먹고 사나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나섰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1학년인데도 저를 이준도사 부르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손이 일이 싹 들어가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이게 뭘 꺼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딱 봉투로 하나 꺼내시더니, 그동안 내가 잘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조금 준비했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생활비에 보태 쏘라고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순간 전기에 감염된 듯이 얼마나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막 너무 기쁘지만 표현을 못한 채, 목사님 감사합니다. 없었으면 막 춤을 추고 싶은데 참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웬일로 또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나도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이전도사 도와주고 싶었는데 못했다고 봉투 하나를 또 주시더라고요. 보너스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일주일치 식분 이상으로 돈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서 배고프지 않고 굶지 않고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 만나고 살아가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지금도 제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성관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다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친구 목사들은 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물론 그런 얘기가 사실은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당신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도 나도 좀 만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서로서로 주고받는 선의의 아름다운 그런 경쟁이 일어나는, 그런 욕심이 일어나는,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는,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명한다면 얼마나 재밌고 즐겁겠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든, 꼭 물질적인 분야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그분은 막 헌신 봉사를 열심히 한다. 저분은 막 찬양을 열심히 한다. 저분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렇게 남을 잘 섬긴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흘러 넘치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분이 믿는 저 하나님, 나도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하나님 만나서 나도 저렇게 변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비전과 소망과 꿈을 주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온성만 되면 이런 복은 충분히 넘치게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4번은 그때의 3번의 복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인데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이 갚아주리라는 말이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메뚜기, 느치, 황충이, 향충, 팥중이 다 메뚜기의 다른 이름들인데요. 메뚜기를 보내서 그 농사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을 다 그냥 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고 또 가뭄까지 겹쳐서 아주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 백성이 시온성이 되니까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 넘치게 주셔서 잘 살고 있는데, 적당히 주셔서 절대 배고프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남에게 빌리러 다지 않고 사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보너스로 너희들이 옛날에 나의 분노로 징계받고 잘 안 되고 신음했던 그 세월, 고생했던 그 세월을 그대로 내가 다시 또 똑같이 다시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눈물의 세월, 그 고통의 세월을 그 시간 그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징계받은 것이고 벌받은 것인데도 하나님은 나중에 이 백성들이 시온성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셨던, 그들을 채찍질하셨던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다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배불리 먹고, 여기서 풍족히라는 말에는요, 이런 저런 거 먹고 싶은 거 풍족히 먹고 그런 뜻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일이 계속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게 하나님 비전이죠. 이것이 시온성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가운데 변두리 계시는 것, 잠시 방문하는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시온성이란 하나님이 늘 거주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이 영광의 장소이기 때문에. 영광의 장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를 함께 나눴죠. 세 가지가 있는 곳이죠.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왕의 위엄과 왕의 권위에 합당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백성들이 있는 곳, 매뉴얼에 따라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에 따라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왕의 권위와 왕의 위엄에 걸맞는 그런 예의를 갖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드려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들이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 가만 계세요? 라고 생각하다가 이방신이 더 좋아서 그 우상신을 섬겼던 이 어리석음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잘못 매뉴얼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못하셨고 응답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어떤 존재도 신도 우상도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되죠. 이 안다라는 것, 이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 내 백성이 다시 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기 때문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보상까지 끝난 다음에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은혜가 뭔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8절, 그 후에, 그러니까 4번 후에 그 뜻이죠. 보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시온성 된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즉 미래를 말하게 된다. 미래가 있다 이거죠. 노인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내게 무슨 낙이 있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꿈을 꾼다 이거죠. 내일을 말하고 모레를 말한다 이거죠. 내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100%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과연 몇 %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와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내가 너희에게 장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나는 재앙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 너에게 평강을 주는 존재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젊은이들이 요새 장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하고 혼밥이나 하고 혼술이나 하고 혼자 살아갑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결혼한 부부도 장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 시온성이 된 자녀들은 장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실 거야. 나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젊은이들 다 그렇게 미래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더 멋진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뭐 때문에 지난 날을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앞날에 대한 소망, 비전을 막 가슴속에 가득 받아들인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지금 몸도 약하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거 하나님 다 해결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될 것이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멋지게 복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뭘 계속 하셔야 돼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이 시온성이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온성이 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시온성이 유지되는 방법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송이 막 살아나셔야 됩니다.
찬송을 막 날마다 듣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을 얼마나 쉽게 공짜로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습니까? 메들리로 막 계속 나오잖아요, 찬송이. 그 찬송을 부르는 심령. 그때의 29절,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찮게 여기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리고 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뜻,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종이란 뜻에게는 하찮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며 살았던, 그러나 나의 시온성이 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28절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고 나이 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합니다.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0절, 31절은 시온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인데,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6번에 나오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시온성이 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예요. 이 구원이란 도움을 얻는다, 응답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이는 그 까닭은 나 여호와의 말대로, 여호와의 말대로가 뭐예요? 매뉴얼대로, 그런 뜻이죠. 내가 지시한 매뉴얼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온성, 시온산이 나오죠. 예루살렘, 피할 자가 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래서 그런 재앙이 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시온성에 거하는 사람은 피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다 겪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 또 끝까지 남은 자가 된다. 사라지지 않는 남은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온성 또 시온산,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번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시작은 마음을 찢는 기도입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첫 번째 일은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일, 이것은 마음을 찢는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뭔가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막 고통스러우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처로, 고통으로, 배신으로 마음이 막 찢어지는 아픔, 그런 고통을 겪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매번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코가 쭉 빠져서 기가 빠져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겸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 비하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모멸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겸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는데 내 마음이 너무도 내가 보기에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거는요, 이 땅의 삶을 끝나는 날까지 이 마음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심보를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보가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근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 심보가
100% 완벽하게 바꾸어졌다면 그때부터 그건 사람이 아니고 신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심보가 100% 완벽하게 고쳐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내 마음을 알고 깨닫고 기도로 그 마음을 붙들어 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전히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제 이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붙듭니다. 항복합니다.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떠나면 다시 내 마음 심보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온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막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이 심보가 100% 고쳐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라고, 연약해지라고, 겸손해지라고.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도 그 노사도가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랬잖아요. 그 노사도가 아직도 나는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신앙의 단계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달려가는 중입니다. 나는 아직도 초보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구조, 상태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네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해 놓았죠. 은혜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애가 크신 분.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반대로 무슨 뜻인가요?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서 재앙이란 뭔가요? 살기 빡빡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꼭 무슨 막 망하는 것, 막 힘들게 뭔가가 막 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는 사는데, 먹고 사는데 왠지 그냥 삶이 빡빡하고 잘 안 굴러가진, 기름칠이 안 된 것처럼 삶이 빡빡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얽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것이 바로 재앙의 성격입니다. 재앙의 특성,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해보고 좋은 것을 가져보고 맛있는 것을 먹어봐도 만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이것이 재앙입니다. 초라한 밥상을 대해놓고도 그것을 기뻐하고 소화가 잘 되고 그걸 먹고도 건강하면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죠. 재앙이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마음을 찢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심보, 여러분의 성품 이걸 인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님께 제대로 나가지 못한 부분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내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2절 첫 번째 응답인데 그것은 14절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이 혹시라는 단어는 하나님 기준에 맞으면 그런 뜻이고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 혹시라는 단어가 아주 참 무서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 마음을 찢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잘 찢어야 된다 그 뜻이겠죠. 찢는 신용만 했거나 한쪽 부분만 찢고 한쪽은 남겨놓고 몰래 감춰놓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아주 과감하게 내 마음을 정직하게 다 찢어 발견하게 내놓아야 돼요. 변명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내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성품
이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깨닫고 뭐가 좀 잘못된지 내 마음 성품. 그러면 그 제대로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시는데, 어떤 복을 내리시나요? 소재와 전제를 드리도록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소재와 전제란 뭐냐면, 소재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예물이고요, 전제는 기름을 부어 드리는 예물인데, 즉 이것은 뭐죠?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한다, 그 뜻입니다. 예배와 예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면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복이 뭐냐면 예배의 복입니다. 헌금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번, 이런 복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3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가 뭘 가르쳐요? 어떤 때를 가르쳐요? 2번에 나오는 소재와 전제를 드릴 때에, 그런 뜻이잖아요. 예배와 예물을 드릴 그런 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복이면서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을 잘 했더니 2번에 복을 주셨어요. 예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열심을 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3번의 복을 이제 쏟아부어 주시고 4번의 후속 조치까지 해주신다 이거죠. 이 사람은 시온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의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통했다면, 내 마음을 찢는 기도가 하나님께 통했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게 됩니다. 예배가 즐겁고 기쁩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딴소리하는 거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에 대한 복도 받을 텐데, 단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준비될 것입니다. 절대로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예물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해서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내 자신이 예물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필수적인 거지만,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한 복도 받으시기 바라요. 헌금의 복.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물질에서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제가 왜 신학생 때 그 가난한 개척교회 아들인데 그렇게 친구들한테 돈 꿔주고 옷도 잘 사 입고, 이성관이 하나님 우리와 다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저는 헌금의 중요성을 알았고, 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고, 할아버지의 그 유훈이 계속 그 추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가르침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심었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마음을 찢는 기도 계속해서 매일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찢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매일 내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